예, 이제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4, 25 영원 현장 300% 현도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현장 300% 전도팀을 구성하라 이런 제목이네요. 777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되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성세대와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현장 300%의 응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777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300%가 나오면은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팀이 구성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 300%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리더로 바뀌고요. 임마누엘을 찾고 원리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777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승리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져야 할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내와 영혼에 각인될 때 내 수준인 24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25시, 그리고 영원한 작품인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100%, 교회가 100%, 현장이 100% 살아나는 300%의 응답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위대를 누리는 기도팀의 주역이 될 때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증거를 가진 전도팀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진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가 다락방 팀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이들이 기도팀으로서 24시 집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25시 응답 성령 충만이 임했죠.
이 응답은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현장 300%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하나 되는 원리스의 전도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7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면은 현장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기도팀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내 안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777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내 안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도팀이라면은 보좌의 능력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도팀이에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 타임만 가지면 됩니다. 그 뒤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은혜가 이때부터 임해서 기성세대와 현장의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전부 왕 앞에 세웠잖아요. 왜냐? 거기에 237 5천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은 응답이 지속되고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은 기능을 먼저 키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적 서밋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보좌의 달란트, 기능 서밋, 보좌의 미션, 문화 서밋을 주십니다. 이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면 세상의 박사나 정치 지도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장 살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밋 자리에 서는 이유는 교만하고 내 자랑해라는 것이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요. 창세기 41장 요셉을 보면은 그는 노예와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777의 언약을 누린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기성세대인 형들과 현지 지도자인 보디발 그리고 왕인 바로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지향을 예견하고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현장 300%의 실제적인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루 3번 서밋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성세대인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왕 앞에 섰고 결국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럼 서밋 타임은 선택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현장에서 노예가 되지만 영적인 힘이 있으면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현장에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팀으로서 이제 본론에 나올 구체적인 세 가지 응답, 새뜰팀, 금토일팀, 묵상치유팀,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새뜰팀을 만들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다민족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이 삼뜰을 살리는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뜰이잖아요. 먼저 우리 속에 새 뜰이 세워져야 되죠.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새 뜰을 세우고 현장에서 새 뜰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교회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세울 거냐. 237. 이게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교회 다니니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안에 먼저 237 치유 서밋. 내가 왜 미국에 이민 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뿌리 뽑혀야 될 치유의 뭔지. 그리고 서밋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내 안에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셋들은 교회의 외형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 자체입니다. 다민족이 오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이들이 스미스로서는 시스템이 내 영혼과 삶의 현장에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전도팀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직자들이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것이 곧 다민족을 살리는 셋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집과 직장을 다민족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하루 10분이라도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치유의 시간을 정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뜰팀, 이거 만들라고 했어요. 그 교회 안에 계속 삼뜰을 구현하고, 현장에도. 자, 금토일 팀을 두 번째 만들어라. 바울은 회당으로 딱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례, 규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서는 새 안식일을 이용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금토일을 살리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아니고요. 렘넌트의 과거의 망대와 이거 치유해야 되죠. 그리고 렘넌트의 뭡니까? 어, 과거는 뭡니까? 기도로 치유해야 됩니다. 도회의 망대, 말씀, 기도, 정인의 흐름 이걸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과거의 망대, 또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바꿔줘야 됩니다. 주말은 세상 문화의 금토일은 세상 문화에 빼앗긴 시간이죠. 세상이 지금요, 선진국은 막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막 요즘 시대는 뭐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렘넌트들이 가진 상처, 과거의 망대를 치유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교회의 흐름이 말씀과 기도로 원리스되는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으로 들어간 바울은 안식일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후대들에게 성경을 강론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 전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말 시간을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후대들과 소통하는 포럼의 날로 확정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 치유팀을 만들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묵상 치유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로마를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뇌와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과학이자 영적 무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이 구성될 때 현장을 장악한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무너집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결국 로마와 같은 강대국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든 현장 상이든 또 지나가면서 스탑바이 하면서든 어쨌든 자꾸 팀들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행전 13장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았던 마술사 엘루마를 꺾는 바울 팀을 한번 보세요. 묵상의 힘을 가진 팀이 현장에 갈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되새기며 호흡하는 묵상 치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개인도 해야 되지만 팀을 구성해서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렘넌트 7명이 왜 뽑혔습니까? 응답 제일 잘 받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크게는 많게는 12번, 적게는 한 7시대, 제일 큰 시대들의 재앙시대가 왔는데 노예, 포로, 전쟁, 식민지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때마다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려냈던 대표적인 모델들을 한 명씩 뽑은 것이 7명의 모델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셋들팀, 금토일팀, 묵상치유팀을 만들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일단 우리가 시간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선이십니다. 학업을 찾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에서
산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받은 축복을 누리고 응답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7가지 축복인데 그게 이제는 더 구체화시켜서 777로 나온 겁니다. 만나는 사람과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거하고 교회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는 거.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별 치유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된다고요. 복음 잘 못 누린다고요. 전도에 관심 없다고요.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설교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공식적인 포럼할 때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절대로 개인적인 어떤 뭡니까? 내 속에 담아있는 오프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교회를 치유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근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문제에 속지 말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쇳떨팀, 금토일팀, 묵상, 치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뭐 단어가 3개지 같은 맥락에서 한 세트가 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777의 언약으로 무장된 영적 서밋이 되어서 현장 300%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셋들, 금토일, 묵상 치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성도가 원리스되는 팀 구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 로마까지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전도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절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로마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의 과거 상처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어주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서밋이 아닌 하나님의 서밋으로 자라나게 해서 무너져가는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77 언약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현장 300%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셋들과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의 망대를 세우고 묵상 치유팀을 통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현실의 문제에도 속지 않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 렘넌트 7명처럼 로마와 237 나라를 살리는 정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국내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플랫폼들이 현장마다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군 현장 등 황금어장, 지향지대, 사각지대 살리는 말씀운동,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 시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남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불가리아 이교 선교사님, 이성현 선교사님과 연결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아프리카의 우리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과 또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단 문이 열려져 있는 그 현장부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여 정말로 중남미 살리고 슬라브권, 동유럽권, 유라시아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아프리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완전히 회복되었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는 우팔라, 코스타리카 우팔라 지역의 제자훈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6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불가리아 선교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고 탄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조속히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숙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연세 연로하신 연세 속에 여러 가지 통증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세연 3월 초까지 취업의 문이 열려야지 신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 렘넌트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연석 강예빈 하나님 렘넌트에게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들을 준비하시옵소서.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퇴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현장 속에 그들이 있는 가문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안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삼뜰 시대 금토일 팀 묵상 치유팀을 만들어서 237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기도팀원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우리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